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영입니다. 오늘부터 24일간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회중 없이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오이기에 용기를 갖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만큼 아침마다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고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로부터 들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요? 아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왜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들어야만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잖아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죠. 네. 말씀의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수수 쏟아질 텐데요. 굳이 제 것까지 지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가 우리에겐 되게 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듣는 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거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뛰어넘어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 오늘 여호수아처럼 직접적인 계시이든 그게 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고 유명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나의 가슴에
와닿고 나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말이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을 위한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을 보면서 독서실 위에 붙여놨던 말씀도 이거예요. 고3의 학생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저는 되게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앞에 당면한 과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넘어 하나님이 이 과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전파, 생명의 살림, 이것에 이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격려의 말씀을,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겁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앞에 닥쳐진, 여호수아 앞에 닥쳐진 어떤 생계의 문제, 또 당면한 과제들,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 넘어 여기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당면한 과제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은 그런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 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건 없건 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나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여,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너는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무엇을 위한 말씀인가 라는 것을 갖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인가를 늘 식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한 말씀인지도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성취,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주의 말씀을 수단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